자,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어제 내용 기억하시죠? 부족함이라는 내용이 어디에서 처음 사용됐다고요? 네, 노아의 홍수 때 물이 빠지는 그 장면에서 처음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 했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때로는 풍요함이 있고 우리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물이 좀 줄어들어도 빠져도 완전히 바닥이 보이기 전에 그걸 다시 채우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하는 내용임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멘이세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겁니다. 항상 풍성하지 않아요. 항상 평안하지 않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근데 빠지다 보면 우리 주님께서 멈춰 말씀하시고 다시 채우시는 그런 섭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목자를 칠 때 그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라고 고백해야 돼요?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그 기적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시죠. 예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나이라는 표현이 가장 달콤한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목자라는 내용은 직업이 아니라 우리를 항상 돌보시는 그런 목자로서의 행동, 그걸 말씀드린다고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한 내용은 우리가 많이 선택하는 실수가 뭐라고요? 오직 예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성령님만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면 되는데 거기에 그분들과 더불어 다른 목자를 우리가 두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이안이 있는 거죠. 네,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목자이신데 만약에 좀 부족하면 난 다른 목자도 있다 하고 나아갈 때 어려움이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르나니 타작마당을 통해서 다윗이 회개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나의 목자로 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자가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버리고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다른 목자를 끊어내고 다시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가 정말 찬양한다는 것, 정말 저희가 기도한다는 것,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산다는 것,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다는 것, 참 어려운 일인데요. 우리가 다른 목자를 쳐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 은혜를 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게 어제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내용은 이제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목은 인도하옵소서라는 제목이죠. 이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 가운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제가 좀 약간 그 색깔을 달리해서 표시해 봤습니다.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보면 시편 23편 2절 말씀인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들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푸른 쉴만한 물가들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문에 나와 있는 걸 좀 더 번역해서 다 살려서 한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리고 그가 나를이 빠져 있죠. 그런 상태에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내용 가운데 보면 저게 다 살아 있습니다. 당장 영어로만 봐도 he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요, makes라는 동사가 나와 있고, he라는 주어가 나와 있고, leads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가 만드십니다. 나를 푸른 풀밭들에 누워있게 만드십니다. 그가 나를 인도하십니다. 잔잔한 물가 들가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 앞에 있는 내용을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한 번만 나와요, 한 번만. 그런데 우리나라 말 성경 빼고 다른 모든 종류의 성경을 보게 되면 저 주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강조가 됩니다. 그가 나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걸 보니까 주어가 누구예요? 그죠, 그가 누구예요? 목자이십니다.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바로 하나님께서 주어입니다.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어가 누구다? 성령님이시다. 바로 그분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앞자리, 주어의 자리에 계실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나를 이끌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목적어입니다. 저기 보면 그가 나를 이렇게 한글로 나와 있고 영어로 나와 있고 원문에도 나와 있고, 그러고 보면 나는 별거 아닌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가 사는 방식은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데, 막상 성경어를 봤을 때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나는 주어가 아니에요. 나는 주인이 아니에요. 나는 목적어일 따름입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나의 참된 목자 하나님, 나의 참된 목자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의 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 우리 시편 23편 2절 말씀이 정확하게 딱 찍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럼 우리 고백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나를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네, 그게 바로 저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그냥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그게 정말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우리 말씀 한번 더 보여주시면, 네, 뒤에 있는 내용이 우리말에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냥 단수인데요, 다른 내용에 보면 다른 모든 성경은 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푸른 풀밭 들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 들로 인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아니에요. 하나가. 네, 많은 분들이 저 내용이 딱 하나네, 푸른 풀밭 하나네, 그러면 내가 가야 될 길은 이 한 가지 길로 정해져 있네 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심지어 우리 청년들이, 제가 청년 사역을 미국에서 7년 동안 했는데 저 말씀 하나 딱 붙들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 자매가 저희 쉴만한 물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죠. 누가 그래? 여기 시편 23편 2절에 쉴만한 물가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저 자매 옆에만 딱 앉아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그래, 이거 복수거든. 한 명이 아니야. 많은 선택 중에 하나인 거야. 너 많이 기도해 봤니? 라고 물으면 그 다음부터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주께서 지정하신 저 형제 또는 자매 한 명 말고 또 다른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학교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직업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나라, 그 동네, 이거 하나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적인 정답은 뭐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복수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푸른 풀밭들 중에 어디로 인도할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에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정해진 푸른 풀밭 저기에 태어나기 전부터 넌 저 풀밭에서 살 거야, 너는 저 아름다운 자매의 쉴만한 물가에 살 거야, 이렇게 지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얼마나 믿고 얼마나 소망을 갖고 얼마나 사랑하며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저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저기 미리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인생에 많은 것들이 정말 힘들어집니다. 우리 청년들도 힘들어지고,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럼 못하러 내가 공부해, 못하러 내가 노력해, 못하러 내가 조금 더 멋진 사람이 돼,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의 내용 보면 저게 하나가 아니라 많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이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믿고,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많이 내 것이라 보이는 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희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도하시는 장소를, 우리가 만나게 하시는 사람을 또 다르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말씀 봐야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열심히 순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 그것을 저기 있는 다윗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 동안에 드렸던 그 모든 신앙 고백을 정리하는 두 번째 내용, 그것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택의 순간 가운데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저 내용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저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보면은 그가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그가 나를. 그러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는 목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양을 인도하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럼 내 인생을 인도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당연히 목자, 당연히 예수님인데 만약에 내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어떨까요? 내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없다면, 지금 저 말씀 가운데서는 주어가 있습니다. 목자이시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목자가 없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는 그가 없어요. 나는 그냥 목적어일 뿐인데 누군가 나를 좀 끌어가줬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나를 인도해 주지 않아요. 내가 네 목자다 하고 찾아와서 나를 좀 안아도 주시고, 먹여도 주시고, 마시게도 해주시고, 좀 이렇게 머리카락도 쓰다듬어 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갖다 주시고, 내 마음이 힘든 것도 좀 들어주시고, 그래 하고 위로도 주시고, 때론 그냥 너무 힘든데 가만히 옆에 앉아도 있어 주시고, 그냥 울고 있을 때 뭐라고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툭툭 어깨 쳐주시고, 이런 목자가 있으면 좋겠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목자의 존재를 체험해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 다 예수님 믿고 오시면서 이 목자의 존재를 그동안 체험하셨나요? 아멘이세요? 내 인생 가운데 나는 항상 목자가 나와 함께 있었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비록 우리가 보지 못했어도, 비록 우리가 듣지 못했어도, 비록 우리가 그분의 손을 붙잡아보지 못했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로서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주의를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분의 존재를 인정하고 저와 함께 계세요? 저 좀 인도해 주세요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목자께서는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내겐 보여주시고, 내겐 들려주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면 도저히 이해를 하지 못해요. 근데 나는 아는 거예요. 왜요? 그분은 지금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는 과정을 봐서는 잘 몰라요. 나중에 열매를 보면 압니다. 열매를. 과정은 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목자가 있는 삶과 목자가 없는 삶 가운데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다? 예수님께서 저희 목자이시니까, 요한복음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저희 선한 목자시니까, 예수님, 제 인생 가운데 진짜 목자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완벽하게 제게 좀 수행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목자 없는 사람처럼 살게 좀 하지 마세요. 제가 목자 없는 양처럼 좀 살게 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목자가 있으면 양은 어떻게 됩니까? 목자가 있으면 물을 찾아다닙니다. 목자가 있으면 또 풀을 찾아다닙니다. 이스라엘이 지역이 워낙 좀 힘든 지역이라서 비가 잘 안 옵니다. 근데 한번 오게 되면 그 비가 싹싹 물길을 내면서 어딘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탁월한 목자는 그렇게 한번 내린 비가 어디 가서 모이는지 압니다. 양들은 모르죠. 여러분, 양들은 시력이 너무너무 낮습니다. 그냥 앞에 있는 얼마 못 봐요. 그래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럼 목자가 앞에서 어디쯤 물이겠구나 생각하고 그쪽으로 인도해 가면 그걸 따라가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많이 보는 것 같잖아요. 우리 시력이 되게 좋은 것 같잖아요. 우리가 똑똑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우리는 잘 모릅니다. 당장 내일의 일도 모릅니다. 내일 이 시간 이맘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일정한 어떤 패턴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내일 시간쯤에 저녁 먹었겠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녁을 못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우리는 모릅니다. 똑똑한 것 같은데 똑똑하지 않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알지 못하고, 우리 굉장히 담대한 것 같은데 우리 굉장히 소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때 필요한 것이 누구예요? 바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걸 놓고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기 2절 말씀에서 그가 내 인생의 주어시니까 완벽한 저희 인생의 주어 되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처럼 저를 좀 끌고 가주세요. 그리고 저를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존재를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만약에 다른 걸로 바뀌면 안 됩니다. 어제로 다른 목자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예수님이란 진정한 목자, 선한 목자 빼고 다른 게 나를 끌어가도록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제는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또 다른 목자가 있다
그 정도만 얘기를 하는데, 오늘 저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이제 아예 그냥 목자가 바뀐 거예요. 목자가 바뀌어서 우리 목자가 있고 또 다른 목자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아예 다른 목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 목자가 돈이면 돈, 그 목자가 사람이면 사람, 그 목자가 때로는 자식들이면 자식들, 그 목자가 때로는 어떤 건강이면 건강, 그 목자가 때로는 어떤 종류의 나의 유희나 쾌락이면 그런 것들이 나를 끌고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뭐에 의해서 시간이 구성이 되는구나 하는 게 나타납니다. 그렇잖아요? 주말에 뭐해요? 생각하면 나 그날 친구들하고 뭐 해야 되는데, 그럼 저분의 가장 중요한 목자는 그 친구들과의 모임이구나. 주말에 뭐 해야 돼요? 나 그날 운동 가야 되는데, 그럼 저분의 목자는 바로 그 운동일 수 있구나. 주말에 뭐 해야 돼? 우리 교회 와서 그날 밥 준비해야 돼. 그럼 저분의 인생의 목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구나, 교회가 오늘 섬기는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주어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주어를 결정하는 것은요, 저희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주인으로서 주어로서 항상 그 자리에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건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바로 내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주어는 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다? 나의 선택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절히 기도하고 순종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주인이시여, 나의 목자이시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주어가 예수님이심을 분명히 알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선택할 때 그 일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를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그분의 뒤를 따라가게 될 때 이 목자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것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로 가게 되잖아요. 물가로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물가를 보시면 연못이나 강물이나 이런 거 보시면 깊이를 아시나요? 깊이? 모릅니다. 양들이 물냄새가 나면 막 달려가서 그냥 물을 마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 연못이 그냥 조금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곳이 아니라 갑자기 가파르게 팍 패어져서 한 번에 1m이든 2m이든 떨어지는 그런 연못이라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는 거잖아요. 발 헛디디면 그냥 물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목자들은 다 물의 깊이를 잴 수 있는 막대기 같은 걸 가지고 다닙니다. 그러면 물가가 나타나게 되면 양들은 가만히 멈춰 있게끔 하고 먼저 물가로 나가서 그게 얼마나 깊은지 한번 찔러봅니다. 좀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리고 주변을 한번 걸어가 보고 이 정도면 양들이 와서 물을 마실 수 있겠다, 여기까지 확인한 다음에 양떼가 물가로 다가오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목자이십니다. 이건 양들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알 수도 없습니다. 어떻게 측량할 수도 없고 들어가 볼 수도 없어요. 근데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바로 목자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자를 믿고 기도하며 신중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때 그분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먼저 해주시고 우리를 안전지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께서 진정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제 앞에 어떤 위험이 있을지 미리 좀 가주시고 그것을 좀 막대기로 찔러보셔서 제가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독초가 있는지 한번 봐주시고 이 독초를 먹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정말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의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들로 인도하신다 라는 내용은 다 현재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한순간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가 인정하고 내가 따라가면 목자이신 예수님은 항상 나의 목자이시라는 거예요. 항상 나의 주어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의 주인으로서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목자를 따라가게 되면 우리는 결국 저 말씀처럼 어디로 가게 되는 거예요? 푸른 풀밭들 중에 하나로 목자가 인도하시면 그곳에 가서 누우면 되는 것이고, 쉴만한 물가들 중에 하나로 우리 목자께서 인도하시면 거기 가서 물을 마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바로 목자입니다.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23편 2절 말씀을 통해서 목자를 계속 오늘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목자가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를 이끌어주시는 목자가 없으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어느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분이 안 계시면 나는 푸른 풀밭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쉴만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분은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합니다. 어떤 착각을 해요?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제일 중요하다. 내가 나의 주어다. 내가 나의 목자이다. 또는 다른 것이 나의 목자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끌게 하는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뒤엉켜버리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가 나의 목자이다 라고 고백하시는 분 계세요? 아침에 거울을 딱 보시면서 훌륭하네, 나의 목자이시여 하는 분 계세요? 내가 나의 목자야. 왜 이렇게 잘생겼을까? 왜 이렇게 지혜로워 보일까? 저 총명한 눈 좀 봐. 뭐 이렇게 하면서 본인한테 스스로 감탄하시거나 그동안 지금까지 이루어진 본인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나의 목자라 하는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것들은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이 있건 간에,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목자로 삼지 않아도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나의 목자로 삼건 간에 그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님보다 아래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걸 고백하시고 나올 때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이걸 고백하시고 나올 때 우리 삶 가운데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참된 목자이신 것을 믿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건 뭐예요? 지금 어제 말씀드렸죠. 노년에 지은 것이라고. 다윗의 일생 동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들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에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때, 지금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내가 왕이 되었습니다. 야, 내가 기가 막힌 푸른 풀밭 가운데 있습니다. 야, 내가 기가 막힌 쉴만한 물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게 모두 내가 잘나서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희도 나중에 뭔가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이런 고백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습니다. 나의 목자이시여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편 23편과 연관해서 굉장히 중요한 편을 복음서에 하나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저 말씀 구절인데요. 우리 두 번째 말씀 구절 보여주시죠. 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내용인데 마태복음 9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여러분, 저 말씀 마음에 와 닿으세요? 돌아보면 내가 정말 힘들고 지쳤을 때, 내가 정말 내 스스로 나를 생각할 때로 참 내가 진짜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언제예요? 저렇게 내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모든 사람들을 만나볼 때 저 표현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구나, 여호와가 목자가 아닌 것처럼 자기가 목자되거나 다른 걸 목자돼서 그렇게 살고 있구나. 그럴 때 그 결과는 뭐예요?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었다. 모든 기운이 빠져있는 사람들이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는 저 목자를 다시 한번 모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막 시달리고 있는,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것과 우리 기운을 다 빼버리는 것을 우리 목자께서 책임지시고 우리를 다시 소생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저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내용 보여주시면요.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저희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다 짐이 보입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등들을 한번 좀 보시겠어요? 짐이 좀 보이시나요? 네, 우리 좀 가까이 계신 어깨 좀 뚫어드리면서 위로와 격려를 좀 해드리세요.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짐 때문에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또 부부끼리 앉아 계신데 당신이 나의 짐이야, 뭐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당신만 잘하면 난 괜찮아. 네, 너무 짐이 많으시고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자로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다 내게로 오라. 너를 나에게 이끌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여 주겠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면요, 너무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그 다음 말씀 평안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목자로서 말씀하고 계세요. 저 음성을 여러분 오늘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저 평안, 주신다는 평안은 정말 막 엄청난 평안의 순간 가운데서 느끼는 그런 평안이 아니에요. 정말 진짜 푸른 풀밭들이 펼쳐져 있고 쉴만한 연못이 있고 뭐 캐나다의 어떤 한 장면과 같은 그런 장면이면 누구나도 평안하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저 평안은 폭풍 가운데 있을 때라도 누구와 함께 있으면, 목자 되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너를 평안하게 인도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도 완벽한 100%의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걱정 하나도 없는 분 계세요? 항상 웃고 다니면 걱정이 없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반드시 빗된 부분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한 상처, 흉터 같은 것들이 과거로부터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행복해도요, 어렸을 때 있던 상처 때문에 지금 내가 영향받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을 목자로 삼아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소용돌이를, 우리를 막 지금 넘어뜨리기 위해서 힘으로 차고 있는 그 거센 파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평안 가운데 저희를 두시고 그 평안 가운데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저희는 경험해야만 됩니다. 그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하신 예수님조차도 저때 평안한 상황인가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하고 있죠. 예수님 어디 마음껏 그 편안하게 쉴 만한 장소도 없죠. 제자들은 서로 자기가 높다고 막 얘기하고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도 평안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나를 온전히 믿으면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겠다. 그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내게 와서 평안을 누려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저게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몰랐어요. 시편 23편 2절 말씀을 지금 저렇게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건 다윗이 알았습니다. 예언관에 나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지는 못했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전하신 말씀이 저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마음에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줄 테니 그것을 받아두리라. 여러분, 저희 삶 가운데 이 세상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질병이 있어요. 가난이 있어요. 고민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 임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했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어둠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님 바라보며 나가면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이걸 정말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기도 나의 목자이시여 기도 제목 가져오셨죠. 그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옵소서 할 때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요? 그건 무엇이냐면은 나의 목자는 바로 누구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먼저 확실히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삼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인생의 주어로 내가 분명히 인정합니다. 내가 그분을 따르겠습니다 하는 결정이, 이런 고백이 내 삶 가운데 오늘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고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한번 보시죠. 누가 먼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자, 여호수아 24장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입니다. 유언 같은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 여호수아의 가정에 엄청난 복을 주십니다. 목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지금 인정하고 너희는 섬길 자를 선택하라 라고 명령하는데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어떻게 됐건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우리 가정의 대표로 오늘 저거 한번 선포해 보시죠. 다른 모든 그 세상 환경 가운데서 내가 네 주인이야, 내가 네 인생의 주어야, 그런 유혹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우리는 딱 저렇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으로 합시다. 예수님으로 삼아서 우리가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섬기노라. 좀 더 크게, 오늘 나와 내 집은 예수님을 목자로 섬기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고백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엘리야의 선포인데요.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저기 보면 백성들의 태도인데 지금 엘리야하고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하고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기에서로 지금 어떤 그 상황을 만들고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되시기 위해서 여기 있는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가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많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오직 하나님의 선지자는 나 한 명밖에 안 남은 것 같은데 당신들 이제 선택해야 될 거 아니요. 하나님이 당신들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창조하셨고 지금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 선택은 굉장히 쉽지 않은 겁니다. 왜 그래요? 그 나라의 왕비가 지금 이세벨이고 그 사람이 데려온 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저 자리에서 선택하라 라고 말을 하면 누가 나도 엘리야 편을 들겠어, 내가 하나님 편을 들겠어, 이렇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겠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요 저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가끔 우리가 많이 밀립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내가 소망이 부족하고 내가 사랑이 부족하고 내게는 모든 환경이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만 믿고 나가기 정말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당연히 질 것 같아요. 당연히 난 실패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만약에 하나님과 다른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는 목자, 이 모든 것들을 선택하라. 왜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저 표현대로 우리가 머뭇머뭇하고 있다면 우리는 뭐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우린 다시 선택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누가 나의 목자이시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능력을 다해서 저희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내 가족의 우리 백향목교회 목자이십니다. 아멘. 네, 이렇게 나아갈 때 어휴 고마워. 자, 이렇게 나아갈 때 우리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쉽지 않은 얘기인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저희가 결정할 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들 중에 하나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를 중에 하나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푸른 풀밭에 양이 누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그런데 이 푸른 풀밭에 양이 누웠다는 표현은 아주 좋은 환경이라는 걸 2번 강조합니다. 풀밭 그러면 무슨 색깔이에요? 파란 색깔 입고 왔잖아요. 그 앞에 푸른 이걸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와 푸르네, 되게 푸르네, 아름다운 푸른 밭이네, 잔디밭이네, 이게 강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 지금 양들이 누워있다. 이게 복합적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누워있다라는 표현은 라바츠라는 히브리어 표현인데 이건 굉장히 신기한 단어입니다. 이 양이 너무너무 편해서 두 다리를 뭔가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편하면 이렇게 늘어지잖아요. 사람도 4개의 다리를 다 이렇게 늘어뜨린 상태에서 정말 편안하게 누워서 어떠한 경계함도 없이 누워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로 하면은 마치 안락 의자에 편안히 기대서 완전히 쉬고 있는 장면, 뭐 그런 장면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이요
그냥 쉬고는 있는데 환경은 어때요? 광야 가운데 있어요. 여전히 들짐승은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목자가 보호하기 때문에 쉬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이 풀밭에 완전히 누워서 이렇게 쉰다고 합니다. 그런데 4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양이 이렇게 쉰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두려운 짐승의 주변이 없어야 돼요. 뭐 늑대나 이런 것들이 주변에 없어야 돼요. 그게 딱 감지가 안 되면 쉴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자기들끼리 싸우지 않으면 쉼이 된답니다. 그렇겠죠? 양들끼리 물고 뜯으면 쉼이 있겠어요? 항상 긴장해 있죠? 내가 누워 자고 있는데 저기 와서 갑자기 내 누나를 팍 밟아버리면 어떡해? 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쉬지 못하죠.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같이 괴롭게 하는 것이나 귀찮게 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우리도 여름에 자다가 파리가 딱 앉으면 빡 때리시잖아요. 네, 세게 때릴 뻔했네. 네, 그러면 괜히 그 신경 씁니다. 왱왱왱 거리면 신경 쓰이잖아요. 이래도 안 됩니다. 뭔가 귀찮은 게 나를 막 괴롭히는 거죠. 네 번째는 배불리 풀을 먹고 배가 불러야만 우리가 좀 쉴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쉬지 못하잖아요. 그러시죠? 여러분 주무시기 전에 배고프면 힘이 오시던가요? 안 오시죠? 제가 누군지 밝히지 않겠는데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목사님 2분 중에 한 분이 요즘에 살을 빼시겠다고 저녁을 안 드십니다. 안 드시면서 근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딱 이틀 지나서 제가 그걸 모르고 봤는데 정말 얼굴이 해스케진 거예요. 와, 그래 너무 놀랐어요. 전도사님 왜 그러세요? 5년 차이밖에 안 하는데 5년 차이밖에. 제가 그랬죠. 제 그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통해서, 주서들은 의학 지식을 통해서 많이 먹고 있어도 주님께 먼저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게 5년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냥 열심히 먹고 5년 빨리 주님 만나러 가면 돼요 하고 아주 진지하게 충고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근데 어쨌든 배고프면 잠이 안 오잖아요. 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우리 두 목사님과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양들은 배불러야 잠이 온다. 네. 이런 상황에 여기 있는 대로 잠이 온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딱 한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되면 가능합니다. 목자가 이 양 옆에 있으면 돼요. 다시 목자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네. 이런 순간으로 만들어주시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목자가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정말 평안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아닌 순간이라도 목자만 내 옆에 붙어 있으면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고, 목자가 내 옆에 있으면 두려운 짐승이 와도 막아주실 거 아니에요. 목자가 내 옆에 있으면 다른 양이 나와 싸우겠다고 와도 막아주실 거 아니에요. 목자가 내 옆에 있으면 파리 쫓아주실 거 아니에요. 파리채 가지고 딱 잡아주지 않으세요? 전 예전에 그런 적이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 소를 많이 키우셨는데 제가 그 방학 때마다 가서 잘했던 게 뭐냐면 파리채 가지고 있다가 소 주변에 딱 이렇게 파리 붙으면 그거 딱 잡아주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소도 저를 알아보고 안 받더라고요. 자기도 막 저기 파리가 붙으면 꼬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야 되니까 파리 잡아주면 되게 좋아했습니다. 저를 알아보고 그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배불리 얼마나 먹였는데 심심하니까 맨날 꼴 갖다 먹이고 염을 쏘다 먹이고 그런 거 많이 했거든요. 전 토끼도 길러보고 염소도 길러보고 양은 못 길러보고 소도 길러봤는데 먹을 거 갖다 좀 되게 좋아합니다. 그럼 또 잡니다. 목자가 있으면 돌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우리의 목자께서 우리를 이 4가지 상황대로 인도해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 가운데 하나도 이겁니다. 하나님, 이런 순간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저희를 이 푸른 풀밭들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시편을 이렇게 아름답게 고백한 다윗의 일생을 보면 정말 그의 인생이 푸른 풀밭들이었느냐, 정말 그의 인생이 쉴만한 물가였느냐,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생각보다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저는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지도 저기 남들만큼 넘어서는 고생을 해놓고서 무슨 하나님이 지 인생을 푸른 풀밭으로 인도했다고 그러고, 저는 만약에 제 장인어른이 저 죽이겠다고 군대를 막 동원해서 쫓아다니면 저 진짜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네, 장인어른이 제 아내가 자기 말 안 듣는다고 뺏어가 버리고, 제가 아내랑 자고 있는 침실에 들어와서 창으로 팍 찍었다고 막 좋아하고 막 이러면 전 너무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든 인생을 다 보면서 주께서 나를 쉴만한 물가로 푸른 풀밭으로
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세요? 그 장인어른 때문에 하필이면 그게 그 나라의 왕이라서 10년 동안 광야에서 굴러 먹었잖아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왜 다윗이 노년에 나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다고 그러나 지금 막 이제 하나님께 데려가시기 전이니까 하나님께 좀 아부를 해서 천국 보내주세요. 지금 이런 멘트로 이 시를 남기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이해가 안 된다. 내가 다윗을 이모저모 뜯어봐도 이건 이해가 안 된다. 지 인생이 무슨 꽃밭이었어? 지 인생이 무슨 푸른 풀밭이었어? 지 인생이 무슨 쉴만한 물가였어? 내가 옆에 서 보니까 난 너같이 살려고 하면 난 안 살아. 난 하나님이 너같이 인도하신다고 하면 나는 안 따라갈 거야 라고 말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동의하세요? 안 동의하시는 모양이네. 네. 그런 내용 가운데 세 가지 푸른 풀밭들과 쉴만한 물가들을 저희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다윗이 어떤 푸른 풀밭들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받았나? 여러분 첫 번째는요, 선택의 순간입니다. 이 모든 인도하심은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서 다윗을 끌고 가셨어요. 근데 다윗이 거기에서 선택을 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를 빨리 보겠는데, 첫 번째는 다윗은 정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결정을 내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다윗이 인도하신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이제 블레셋과 싸우게 됩니다. 가드 사람 골리앗이 나왔던 때입니다.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한테, 형들이 지금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먹을 걸 좀 갖다 줘라, 상관들한테도 뇌물을 좀 바쳐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들고서 다윗이 갑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하고 두런두런 얘기 나누면서 형들 먹을 거 주고 있는데,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 중에 그 블레셋이, 아니 골리앗이, 그 유명한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합니다. 이걸 보고서 다윗이 선택을 합니다. 지금 자기가 나서면 안 되는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왕도 가만히 있고 자기 형을 포함한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만히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하나님이 다윗을 그 전쟁터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은 전쟁터 가운데 인도함을 받아서 형들한테 먹을 거 주고 돌아오면 되는데, 이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향한 결정을 합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저 블레셋 군인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와서 그 사람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우리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 때 뭐라고 했는지?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얘기하고 싸워서 이기죠. 우리 다 아는 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전쟁터로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봐도요, 전 그 아버지 이세도 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자기가 가든지 다른 사람 보내든지, 아니 그 전쟁터에 왜 막내 아들한테 그걸 보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인도하심 가운데 그 자리에 간 다윗은 다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쉴만한 물가들과 푸른 풀밭들이 눈앞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기로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리게 됩니다. 당당하게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야, 전쟁 났으니까 가지마, 너 거기 가지마, 넌 집에 있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터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다윗을 보고 그를 높이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뭐가 됐어요? 왕이 사회가 됐어요. 그를 통해 뭐가 됐어요? 나중에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그 가운데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걸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눈에 보기 좋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위기 상황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복을 주시니까 다윗이 저렇게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 내용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은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다윗이 쫓겨났습니다. 사울이 쫓아냈어요. 블레셋 사람 가드왕에게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죽겠으니까 미친 척을 하고 나와서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이스라엘 땅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하면 첫 번째 그 가족들이 기다립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그 블레셋 땅에서 나왔대, 이거 기다리고 있다가 딱 만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이 다윗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우리의 전문 용어로 개털됐습니다.
왕의 사위, 위대한 용사, 10,000명을 죽이는 사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왕이 쫓아서 죽이려고 하는 지명수배자, 블레셋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나라의 왼수, 이런 사람이 돼 있어서 이 다윗과 함께 있으면 위험하고요, 자기 한 명 밥 먹고 자기 한 명 물 마시고 자기 한 명 숨어 다니기 너무 힘든 때였습니다. 근데 가족이 몰려왔고요, 두 번째 몰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저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파워포인트 보여주시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혼통한 자가 다 그 다윗에게로 모여들었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했더라.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에서 진짜 미치고 발작 뛰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나 혼자 살아남기도 힘들고 사울이 군대를 보내면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가족들도 몰려왔죠. 그리고 무려 400명이나 지금 다윗과 함께 했다고 왔는데 저 중에 쓸모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쓸모있는 사람이 없어요. 환난당한 사람들이에요. 뭔가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마음의 온통에 상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고, 시킨 적도 없는데 다윗 당신은 우리의 우두머리입니다. 그 다음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 하루 세끼 먹여주셔야 됩니다 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 한 몸 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다윗이요, 저 내용 가다 보면 안 돼! 내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어, 저리 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말이 없어요. 아예. 그 다음부터 같이 살아요. 우두머리로 삼았는데 이렇게 한번 보고서 에휴, 그리고서 받아들입니다. 저걸 받아들여서 다윗이 왕으로서의 그 자질을 훈련받는 시간이 됩니다. 저 때부터 10년이에요. 10년 동안 광야에 다니면서 사울이 군대를 보내서 자기 죽이러 왔을 때 저 사람들 다 끌고 다니면서 끼니마다 먹이고 살리고, 그 사람 저 사람들 또 어디 잡혀가면 또 가서 저 사람 다시 빼앗아 오고, 이것들을 하면서 정말 극한 상황에서 자기 사람들을 돌보는 방법을 다윗이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문을 모든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다윗 않게 400명이 몰려가는데 다 죽었네, 다 죽었어. 그러고 있는데 그 400명이 점점 살아나는 거예요. 다윗으로 인해 살아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체험하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의 왕은 다윗밖에 없다, 이런 마음을 사람들이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든 순간인데, 너무 어려운 순간인데 다윗이 그걸 선택하고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믿고 힘든 사람들을 받아들이자 하나님께서 그 길 가운데서 또 다른 형태의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다윗한테 기회를 주십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그런데 다윗은 자기 장인들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선택을 합니다. 죽이면 끝나거든요. 바로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저것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시기 때문에 내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런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 말씀도 생각나십니까? 그 다음 로마서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바로 다음 파워포인트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저거 받아들여지세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왼수 있지 않으세요? 왼수? 또 옆에 있는 분한테 이 왼수야 그러지 마시고, 네, 왼수 있지 않으세요? 왼수는 주로 가정에 많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도 있어요. 내 왼수가 집안 식구리라. 네, 말씀하신 내용 가운데 있습니다. 배우자끼리도 왼수고 애들도 왼수고 여러 왼수들이 다 가정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진리입니다. 진리. 그런데 그 왼수를 내가 갚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지금 모든 원수 갚기 주님께 있으니까 건드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저에게를 처음 한 사람이 누구다? 바로 다윗인 거예요. 사울이 나의 원수인 거 맞는데 내가 직접 손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하고서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또 한 번 목자를 의지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겠습니다 선택을 하니까 주님께서 또 다른 형태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를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꽃길일 때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액면 그대로의 푸른 풀밭, 액면 그대로의 쉴만한 물가, 이거 전혀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나의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딱 믿고 하나님을 향한 선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목자 되심을 보이시고 결국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완벽한 푸른 풀밭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완벽한 쉴만한 물가 가운데 계신 분 계세요? 아마 안 그러실 거예요. 잠깐 내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뭘 놀고 어떻게 잠을 좀 많이 자고 사우나를 다녀오고 풀어도 그 다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갈등은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오늘 선택하고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아까 저기 있는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엘리야가 강조했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걸 고백해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 이미 내게 주신, 나를 끌고 오신 모든 환경이 눈에 보이는 것처럼 푸른 풀밭이 아니더라도,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도 오직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목적어에 불과한 나를 가장 좋은 환경 가운데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평화는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잔치에 참여할 때까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세상의 공중의 공세잡은 영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나의 목자이시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라고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오늘 말씀대로 주어가 바로 예수님이다. 나는 목적어일 뿐이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